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약한 모습을 보이면 도태된다고 말하는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진화론의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법칙은 강한 자만 살아남고 약한 자는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죠. 그 결과 우리가 살아온 어느 시대든 온 세상에 폭력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보보다는 경쟁을, 겸손보다는 과시를 배우며 자라나는 이 세대를 향해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는데 바로 온유함이라는 이름의 거룩한 양보입니다. 무능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자신을 굴복시킨 한 사람. 오늘은 그 이삭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 그 해에 100배나 얻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거부가 되었고 창대하고 왕성해졌죠. 그런데 이 축복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삭을 시기하여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리는데요. 유목민과 농경인에게 우물은 곧 생명인데 생명줄을 끊어놓겠다는 이 악랄한 도발 앞에 이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조차 내가 우리보다 강성하니 떠나가라 라고 말할 만큼 이삭에게는 싸워 이길 군사력과 재력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칼을 드는 대신 짐을 쌉니다. 이것이 이삭의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용기였습니다. 이삭이 물러나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자 그랄 목자들이 또 와서 다툽니다.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짓고 또 양보합니다. 다시 판 우물에서도 적대감을 드러내자 이번에는 대적함이라는 뜻의 신나라고 부르며 또다시 이주합니다. 본문을 읽으며 이삭이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오는 것을 보니 우물 찾기가 참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지역의 자연 환경은 우물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환경이었으니까요. 우물을 양보하는 이삭을 보며 사람들은 바보 같다, 무능하다고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그 힘을 통제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약함으로 보지 않고 다름으로 보이게 됩니다.
마침내 더 이상 다툼이 없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삭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우물 이름이 바로 장소가 넓다는 의미의 르호봇입니다. 이 사건의 결말은 놀라운데요.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직접 이삭을 찾아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양보만 하고 쫓기듯 다녔던 이삭이었는데 오히려 세상 권력자들이 이삭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화친을 청하는데 왜일까요?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터지는 것을 보며 이삭이 하는 일마다 평화와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며 그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우리를 밟으려 하지만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꺼이 낮아지고 양보할 때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영적 권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평안히 돌려보내는데 원수를 친구로 바꾸는 이 장면에서 무엇이 참된 승리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바보가 될 수 있겠냐고 물으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권리를 빼앗길 때 세상의 방법으로 맞서 싸우기보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이삭처럼 양보하고 물러설 때 하나님은 르호봇의 지경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진리를 삶으로 증명합시다. 이번 한 주간 내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 때 세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적자 생존의 거친 세상 속에서 늘 높아지려 하고 강해지려 했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충분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우물을 양보하고 또 양보했던 이삭의 온유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비웃음과 손해 앞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 지경을 넓히시리라 고백했던 그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고백하게 하옵소서. 미움과 다툼의 현장에서 용서와 섬김의 씨앗을 심는 오늘 하루, 낮은 자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세상을 이기는 참된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